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항공 용어 가운데요, Spatial Disorientation, 우리말로 바꾸면 공간 방향 감각 상실이다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요, 몸의 감각만을 믿고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다가 공간과 방향을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실제와는 다르게 착각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나 망망대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비행할 때에, 또 밖이 보이지 않는 시야를 구분하기 힘든 구름 속을 비행할 때나 안개 속을 비행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행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내 감각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드문 경우겠지만 실제로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바다로 사실 내려가고 있는 건데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착각은 위험한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일럿들 사이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다 그래요.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앞이 보이지 않고 시야를 구분하기 힘들 때는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파일럿이 방향을 잘못 인식한 것만큼이나 매우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을 깨우쳐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게 되십니다. 이 파일럿으로 치면요, 운전할 때 계기판과 큰 역할을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착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오로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각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려고만 했다. I thought I could just white knuckle through it.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물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 흘러나오셨나요 좀? 네. 이러한 메시지,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3절 44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편이 갈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생수의 강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 아무리 그래도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는요 더 흥분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이 무력을 사용하는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무조건 그냥 예수를 잡아 끌고 오라고, 죽여야겠다고 그냥 무력으로 해보려고 사람들을 보낸 경우도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론 갈릴리에서도 힘드셨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역하는 그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그럽니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논쟁이 많고 공격이 많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뱅뱅 도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스트레스가 많으셨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힘든 예루살렘 사역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도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논쟁도 많고 원수도 많고 죽이려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왔거든요.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데 포기할 수는 없다. 힘들었는데 그 일은 꼭 해야만 한다. 그런 경우가 있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지키다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는 없다. 어디로 도망가죠? 화장실로. 사역을 하다가 힘든데 그만둘 수는 없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힘든데 그만둘 수는 없는 거죠.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많이 예전에 얘기했던 산, 이 감람산이란 뜻이 결국은 올리브산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올리브산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아닙니다. 성 아니에요. 거기 바로 옆에 동쪽에 붙어 있는 산이 마운트 오브 올리브,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옆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이쪽에는 나무가 많은데요, 저쪽에는 황하잖아요. 네, 횡하잖아요. 저기가 실제로 가보면 다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덤이 그냥 쫙 있어요. 지금은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냥 저 산이 올리브 나무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올리브산이다, 감람산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해발 841m에 예루살렘 자체가 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계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21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낮에는 데이타임, 낮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나이타임,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김없이 그 성을 나와가지고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좋은 건 다 어디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우리 집 옆에도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다운타운에 있어요. 저 뉴저지 살 때 보면은 세상에 좋은 레스토랑은 다 맨하튼 가야 있어요. 옆에 다리 건너가야 있어요. 우리도 뭐 사실 뭐 캐롤튼 가면 맛있는 거 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예, 다운타운 가야 이 지역의 유명한 레스토랑은 있겠죠. 예수님 때도 여러분 똑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건 다 어디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맛있는 식당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을 것이고, 몸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좋은 식당, 그 좋은 숙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을 벗어나서 밤만 되면 어김없이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올리브를 먹으러 가셨나? 올리브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올리브 따먹으러 올리브산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어땠대요? 여느 때처럼. 39절에 보니까 여느 때처럼. 영어 성경을 보면 as usual, usually, 그렇죠? 항상 하듯이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우리 옛날에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라고 번역했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습관처럼 또 밤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기도해라, 기도를 시키셨어요. 예수님께 올리브산은,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아까 그 감람산 사진인데, 감람산 아래쪽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게 무슨 교회냐면 겟세마네. 저 자리, 저 교회 뒤쪽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 그렇게 전해지는 장소가 있어서 저기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 기도의 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우리가 아는 그 기도의 장소인 겟세마네가 어디 산에 있던 거예요? 올리브산에 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날도 그냥 그날만 스페셜하게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밤에 나오셔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지키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올리브산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던 자리입니다. 올리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가야 할 길을 다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던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올리브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시험도 있고요, 유혹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공격도 있고 다툼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지침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도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야 합니다. 올리브산에 가야 돼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당신의 올리브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저와 누나를 큰 집에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차를 타고 와셔가지고 큰 집 할머니 딱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얼마 지내 하고 딱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1주고 2주고 기도하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누나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셨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일 앞에 있으십니까? 작정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라도 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일을 삼고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가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내려오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또한 특별히 기도의 자리와 더불어서 이 예배의 자리가 당신의 올리브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7살 때였어요. 원래 이제 부모님께서 그때
교회를 아주 멀리 가셨어요. 저와 누나한테는 너는 여기 집 앞에 교회 가라 그냥. 그 가라고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는 멀리 가셨어요. 교회를.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 일찍 교회를 가면 저는 조금 이제 한 9시 예배 이러니까 집에서 만화 보다가 나 혼자 쫄래쫄래 교회 가면 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차로 1시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왕복 한 2시간은 걸리는 멀리 있는 다리 건너 가야 되는 그 먼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일마다 예배를요,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2부 예배도 또 드릴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또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를 꼭 2번 이상은 드리고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가,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인데 일부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 우리 또 드리자 해가지고 그 똑같은 예배를 또 드리고 오시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고 오긴 너무 아쉽다. 2번 막 3번 드리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리고는 언제나 그 예배에 충만한 은혜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강의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중요하겠지만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이 시간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콘서트의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이 어떤 거와는 상관없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너무나 놀랍고 특별하고 특별한 자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이 예배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거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항상요, 하나님이 성령 이 자리 가운데 확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저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기를 축복해요. 사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 뒤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너무나 수고하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예배를 섬기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기쁜 것은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음향팀이 이제 4명이 섬기시는 음향 엔지니어 봉사자들이 이제 오늘 딱 생겼어요. 와,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팀장님 1명 음향 엔지니어 아파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러면은 어디 절대 갈 수도 없어요. 움직이면 안 돼. 거기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려, 그분이 없으면. 다 우리 그런 자리였고 지금도 사실 그런 자리가 많아요. 예배를 섬기는 분은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큰일 나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4명이 앞에 예배 음향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한 분이 섬기면 한 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아직도요, 우리 교회는 많다고 하지만 아직 다 똑같아요. 많으면 2명 많으면 2명, 아프면 큰일 나고. 저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해야겠지만, 많이 수고도 해야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건 뭡니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막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져야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시간도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올리브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저는요 2절 말씀을 읽는데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예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밤이 돼서. 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공격과 시비에 시달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 예수님이 다 너덜너덜해진 그 피곤한 육체를 끌고 올리브산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에 가셔서 밤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공급받으시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오늘 2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늦은 아침도 아니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딱 이른 아침이 되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언제 그렇게 힘들고 고생했냐는 듯이 예수님이 기지개를 딱 피셨어요. 피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활짝 펴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대요? 성전으로 가셨다.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또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비 걸고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유 또 가냐 이러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에 기지개를 피시고 다시 힘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 앞에 서셔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셨다. 이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각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있었다. I was holding a stone without knowing it.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의 몰골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고 옷은 뭐 제대로 입지도 못했어요. 막 헐벗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고개를 못 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 현장에 이 여인만 있었겠어요? 놈도 있었겠죠. 그 놈도 있었겠죠. 근데 그 놈은 어디 가고, 예, 이 여인만 어떻게 끌고 와서 뭐지 이거는? 남자는 없어요. 이상해요.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법정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 많은 데로 데려가서 심판하거든요. 일을 치르거든요. 그럼 그런 데로 데려가서 벌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장소로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을. 이거는요, 성전 법에 어긋나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현장범인데 성전으로 데려온 거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상한 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추잡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추잡한 사건에 사실은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매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직접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졌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5절,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어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확히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간음한 여자, 간음한 남자는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도요,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허락 없이.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 받고, 그래, 신명기 말씀에 이런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법대로 해라, 율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고소당하고 사형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야, 로마법이 있는데 그럼 되냐,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스도 할 수 없고 노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딱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이 일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고 그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여인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떤 시선으로 내가 이 여인을 바라볼까? 예를 들어 이 장면인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나는 저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긍휼히 봐야 되라고 하는 우리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정말 실제로 이 여인을 내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여자, 이상한 여자, 음란막이 가득해,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있다니, 저런 가정 파괴범, 위험한 여자, 이런 여자는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볼 거예요. 그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실제로 본다면 좋게 보겠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여인에게 던질 돌을 우리 또한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6절부터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뭘 쓰셨을까 과연?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추측이 너무나 많아요. 학자들이 막 이런저런 추측을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심판하기 이전에 무슨 걸 먼저 얘기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봐라. 너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땅에 뭐가 써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저게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교회 청년부에서 어떤 이제 예배를 섬기는 그 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 거죠. 팀장이니까 목사님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려고 이제 목사님 방에 제가 찾아갔어요. 딱
찾아가는데 목사님이 대원이 왔니? 하면서 이렇게 자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다 이제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저를 위해서, 우리 영성 깊으신 목사님이었는데 진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이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 대원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원이가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굉장히 길었는데 뒤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앞에만 생각나요. 우리 대원이가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목사님이랑 미팅을 마치고 방을 나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맞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진짜 죄인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지? 내가 죄인인걸. 고개를 숙이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드는 또 다른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죄 많아? 내가 신학생인데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적겠어. 내가 많아?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요 동시에 들어요. 사람 이상한 게 내가 맞아 죄인이지.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죄인이지. 그 정도는 아니지. 이게 뭐 다중이도 아니고 이렇게 동시에 들어요, 그 생각이.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게 동시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온전히 죄인이라고 나를 인식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죄를 숨기고 싶어 해요. 오늘 말씀에 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 여인 알지도 못하고, 이 여인이 내 가정 깬 것도 아니고 나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을 생각할 때 나도 돌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서예요. 내 안에도 이 여인과 같은, 이 사람과 같은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돌을 던져야 나는 다른 사람인 것이라고 내가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의 죄를 먼저 깨닫고 제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여라. 돌을 들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거라.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선교사님이지만 우리가 의외로 처음 들어봤을 선교사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말콤 팬 윅이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페닉 선교사님의 사진인데요, 이게 AI가 합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막 한복을 입고 굉장히 멋지게 딱 이렇게 부채 딱 들고 있는 페닉 선교사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페닉 선교사님은요 1889년에 26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72세의 나이로 천국에 갈 때까지 무려 46년간 조선 땅의 선교사로서 사역하시면서 이 조선 땅에 2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세상에, 우리 하나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분은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250여 명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배출한 위대한 선교사가 이 페닉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친 분이세요. 이 페닉 선교사님이요 26살에 올 때 결혼 안 했어. 아마 결혼 안 했을 거로 제가 연구한 결과 결혼 안 했었어요. 그리고 누구 한 결혼했냐면 조선 땅에서 만난 선교사와 선교사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 페닉 선교사가요 처음에 조선 땅에 와서 어디 있었냐면 저 북쪽에 황해도에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랭귀지 언어, 조선어를 익히고 이 선교의 기반을 닦는 그런 적응기를 가지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소래 땅에서 그렇게 적응기를 가질 때 이분에게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올리브 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이 딱 마을을 돌아보니까 저기 숲속에 너무 이렇게 터가 있는 거예요. 숲 안에. 저기가 좋겠다 하고 거기서 이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터가 어떤 터였냐면 마을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던 터였어요. 거기서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하던 그런 넓은 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귀신을 섬기던 장소인데, 귀신을 섬기는 장소인데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힌두교 분들에겐 비밀이지만 힌두교 사원이 보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가 예배 드리는 데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아들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는 조심해라. 제가 너 돌 맞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페닉스 선교사님이요, 이 선교 초창기에 거기 머물면서 그렇게 기도를 그곳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를 떠났죠. 본격적인 사역 위해서 이제 다 다른 곳을 가면서 사역하고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황해도 소래에 올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왔는데 놀라운 게 있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진짜 조선인들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조선인들이 거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면 소래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소래교회. 그 터에 이런 기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진짜 기교회가 세워졌구나. 이게요, 조선 최초의 교회입니다. 조선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고요,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는 이 세문안교회죠. 이게 이 조선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예요. 너무 이 페닉스 선교사님이 감사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내가 2주일 동안, 2주죠. 2주 동안 낮에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밤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자.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300여 명의 이 소래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서 낮에는 페닉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뜨거운 부흥 집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닉스 선교사님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열흘 막 지나가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영적인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12일째 되는 날 이 소래교회 리더 한 명을 불러요. 친한 리더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12일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모임에 역사하지 않고 계시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거 깨닫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없다. 죄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들이 아무리 약해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것인데,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신자 2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곳에, 이 소래교회의 신자들 중에 누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느냐 말해달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페닉의 말이 끝나자 그 질문을 들은 이 소래교회 리더가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우리 교회 다른 2명과 내가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는 불편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됐다. 이 스토리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페닉스 선교사가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당신이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페닉스 선교사님과 무릎을 꿇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리더는 일어나서 자기가 미워했던, 싸우고 증오했던 다른 2명의 성도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회의 마지막 날 주일에 3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랬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때 회개의 바람이 불고 회복의 바람이 불고 그 불길을 소래 땅을 막 휘어엎는 거예요.
그 소래 땅을 벗어나서요, 이웃 마을에까지 그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부흥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페닉스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오순절적 체험이요 성령의 역사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던지던 돌을 내려놓고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번 손 보세요. 손 다 보세요. 돌 들고 계셨나요? 돌 들고 계셨나요? 이 돌을 내가 남편에게 던져야지, 이 돌을 내가 아내에게 던져야지, 이 돌을 내가 이 말 안 듣는 이 나 속삭이는 자녀들에게 던져야지, 이 돌을 내가 부모에게 던지고 형제에게 던지고 자매에게 던져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성도에게 던져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그 돌을 내려놔라 말씀하세요. 그 돌을 내려놔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돌을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고요, 예배 끝나고 갈 때 다시 들고 가지 마세요. 갈 때 빠쳤네 그러지 마세요. 돌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돌을 들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각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정죄하면 변화될 줄 알았다. I thought condemnation would change people. 모든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다 떠났지만 실제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죄 없는 자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죄가 뭔지 아십니까? 정죄는요,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게 정죄예요. 정죄가 있고 죄가 뭔지를 밝히고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에게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이게 뭐야? 정죄. 정죄를 해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 아니냐. 벌하든지 용서하든지. 이게 정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어요. 그럼 우리 상식인 거예요?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에게 먼저 정죄해야 돼요. 너의 죄는 간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부정했고, 너는 가정을 파괴했고, 너는 큰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이 여인이 똑바로 살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죄조차 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요, 이 여인의 죄를 죄로 남겨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 지은 죄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아량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나 예수가 너 대신 너의 그 더러운 간음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저분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도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음란한 짓을 짓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흔적조차 남겨두지 않고 모두 없애주셨어요. 범죄의 기록조차 예수님이 다 지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받은 놀랍고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요, 정죄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어설픈 용서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어설픈 용서가 그럼 뭔지 아세요? 내가 널 용서할게 하고 좀 시간 지나고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으면 다시 꺼집어내요. 용서했지만 이러면서 다시 끄집어내요. 하지만 네가 했던 일이 있잖아. 이게 어설픈 용서. 그게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됐을까요? 정말 변화됐을까요? 저는 그랬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으로 기록됐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인투에도 이렇게 변화된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제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그래서 열방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예수의 산소망,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마지막에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날 자유케 하신 분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죽음의 그 속박이 풀렸도다. You have broken every chain. 주님이 내 모든 사슬을 끊으셨도다.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주님의 이름에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랑의 번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삶.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Hallelujah, Praise the one.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할렐루야.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할렐루야.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격하는 이도 있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어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밤마다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도 올리브산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멘. 주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선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주님은 밤마다 올리브산에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위로와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든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으셨고 하늘의 능력을 나눠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허락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영원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맑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를 향해 돌을 들고 있던 우리에게 그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미움과 증오의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 가정마다, 만남마다, 공동체마다 화해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손에도 내 손에도 돌이 들려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가리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죄, 하나님 아버지, 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모든 주님의 사람을 살리에 하나님, 그 가정마다 예수님의 샬롬 임하게 하시고 공동체마다 예수님의 샬롬 임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해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죄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함을 아셨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죽음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교만과 착각과
하나님 아버지 악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손에 있던 그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키고 계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변화되길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특별히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중동의 하나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손들고 선포하며 나아가